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라고 말씀하시고 11절에도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이 말씀을 중심으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오늘 이 시간에 혹시 우리의 문제거리가 있으시거든 말씀을 잘 들으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말씀을 듣고 회복되는 치유받는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길 가시다가 맹인된 사람을 보게 됐습니다. 제자들이 묻습니다. 선생님, 이 자가 맹인된 것은 자기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님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우리들은 사물을 볼 때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 사람 무슨 죄 때문이야? 저 사람 누구 죄 때문이고? 저 사람이 뭘 잘못해서 저럴꼬? 이렇게 보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그는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고 자기의 죄 때문도 아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물을 볼 때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하나님이 저렇게 사연을 주신 이유가 뭔가? 환경을 주신 이유가 뭘까? 이게 신앙인이 보는 눈, 신앙인이 보는 생각이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가서 씻었더니 밝은 눈으로 왔다 라고 했습니다. 실로암 못은 구약시대, 즉 이사야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이사야 8장 6절에 보면 이 못 이름이 실로아라고 불리워졌습니다. 느헤미야 3장 15절에도 보면 셀라, 이것들이 오늘 신약에 와서 실로암 이렇게 불리워지게 됐던 것입니다. 실로암 못은 히스기야 왕 때 만든 못입니다. 인공 못이라는 말입니다. 중국에 가면 못들이 많이 있습니다. 중국에는 대부분 못들이 인공 못입니다. 사람들이 만든 못입니다. 우리나라는 만든 못보다 자연 못이 많이 있습니다. 저 대구에 있는 수성못, 이 못은 듣자 의하면 일제시대 만들어진 못이다 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실로암 못은 바로 히스기야 왕 때 만들어진 못입니다. 예수님께서 맹인에게 진흙을 침을 뱉어서 눈에 발라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라고 하셨을 때 이 말씀에 순종하여 앞을 못 보던 맹인이 앞을 보게 되는 밝은 세상을 사는 인생의 변화, 오늘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맹인이 고침받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어떻게 고침받았느냐? 예수님 만났기 때문입니다. 모든 인생의 여정은 예수님 만났냐 못 만났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합니다. 예수님 만나자. 옆에 분하면 예수님 만납시다. 오늘 예배 시간에
예수님 만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1절에 예수께서 길 가실 때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라고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소경이 고침받게 됐습니다. 고침받게 된 것은 예수님 만남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현상이기도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앞 못 보는 맹인이 이 사람뿐이었겠습니까? 과거 우리나라도 전쟁 이후에 상위 군경, 팔 없는 사람, 다리가 없는 사람, 말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우리 주변에도 참 많았습니다. 지금은 의학이 많이 발달하고 접합수술도 좋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장애가 우리 주변에 적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앞 못 보는 맹인이 이 사람뿐이었겠느냐 이 말입니다. 얼마나 앞 못 보는 사람이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예수님을 만난 맹인은 이 사람뿐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만남은 여러 가지로 이루어집니다. 첫째는 필연적인 만남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연적인 만남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계획적인 만남이 있습니다. 첫째, 필연적인 만남. 내 의지와 관계없이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부모님들,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필연적인 것입니다. 이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 만남은 어떤 만남이냐? 계획적인 만남. 의도적으로 계획을 하고 좋은 계획을 가지고, 때로는 악한 계획을 가지고 계획적인 만남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결혼을 해야지. 그러면 누구하고 결혼할고 상대를 찾습니다. 만납니다. 만나는데 서로가 잘 만났습니다. 행복한 가정 해로합니다. 그런데 어느 한쪽이 나쁜 마음, 더러운 마음을 가지고 결혼이라는 계획적인 만남으로 만난다면 그 사람은 불행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을 우리 주변에서 뉴스를 통해서 많이 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는 이런 계획적인 만남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계획적인 만남, 선한 계획적인 만남.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행복하다. 그래서 내 이웃, 내 동료, 내 집안 대소간 전도해야지. 그래서 계획적인 만남을 갖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또 만남은 있습니다. 의도적인 만남입니다. 이것도 여러분, 좋은 의도에서 만나는 것은 복됩니다. 그러나 악한 의도, 더러운 의도에서 만나는 것은 불행한 만남이 됩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 때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했습니다. 성문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왔습니다. 죽은 자가 누구냐? 한 어머니의 독자였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과부였습니다.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죽은 아들을 메고 나왔습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여기서 예수님과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아들 죽은 어머니를 향해서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한다. 뭐라고? 일어나라. 그때 죽은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해 이 소문이 온 유다와 사방에 두루두루 퍼지게 됐다. 여러분, 나인성에 아들 하나 있던 엄마가 아들이 죽었습니다. 사람이 크고 작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제일 큰 스트레스가 뭐냐? 살다가 제일 큰 스트레스는 배우자 죽고 사는 것은 두 번째래요. 두 번째. 큰 스트레스. 첫 번째 큰 스트레스가 자식 죽는 것, 자식. 아들, 딸이 먼저 죽는 것. 이것만큼 큰 스트레스가 없다는 거예요. 이 어머니가 하나뿐인 아들을 장례하면서 지금 치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나인성 과부, 슬피 울고 있는 이 여인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죽은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해결하는 방법이 뭘까요? 신앙생활 하긴 하는데 예수님을 못 만나.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 예배는 형식이에요. 부디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맹인이 예수님을 만난 것 같이 나인성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같이 예수님을 만나는 성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레몬서에 보면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12절에 네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다. 이렇게 말씀하게 된 원인을 말씀을 드립니다. 본래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집 이름 없는 종. 비상신호에 손을 대면 안 되는데 손을 대면 항상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오네시모는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집에 이름 없는 종으로 살았습니다. 종으로 살다가 주인의 집을 뛰쳐나왔습니다. 도망갔습니다. 어디로? 그 당시의 세계적인 도시 로마로 도망을 갔습니다. 로마로 도망을 갔는데 먹고 살 길이 막연합니다. 그래도 종살이 할 때는, 종노릇 할 때는 먹고 사는 것이 걱정이 없었는데 그렇게 걱정하게 됐습니다. 로마 큰 도시, 좋은 도시, 화려한 도시라고 그것이 다 내게 유익하냐? 그렇지 않았어. 그러다가 생각난 사람이 누구냐? 바울 사도가 생각이 났습니다. 바울 사도를 만납니다. 바울 사도를 찾아갑니다.
바울 사도가 오네시모라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도망 나온 것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바울과 지납니다. 이 바울이 생각할 때 이 자를 내가 데리고 있을 사람이 아니다. 자신이 있던 종노릇한 집으로 돌려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다시 돌려보냅니다. 누구를? 도망 나온 오네시모를 말입니다. 그때 돌려보내면서 보낸 편지가 오늘 1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과거에는 무익한 사람이었으나 필요 없는 사람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내게 유익한 사람이다 라고 일러줍니다. 여러분, 오네시모가 도망가서 잡히기만 하면 목이 날아가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를 만나서 복음을 영접하고 다시 과거 집, 빌레몬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빌레몬서 1장 12절에 그리고 11절에 내 신복이 됐다. 누가? 바울 사도가. 11절에 내게는 과거에는 무익한 사람, 필요하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유익한 사람이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무익한 사람이 유익한 사람으로 바뀝니다. 믿습니까? 예레미야 15장 21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한다. 예수님 만나면, 하나님을 만나면 악한 자의 손에서 건져주셔요. 이웃이라고 다 이웃이 아닙니다. 악한 이웃도 있습니다. 이웃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이웃도 있더라 이 말입니다. 성도라고 다 성도가 아닙니다. 교회를 이용해 먹으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이용해서 장사하려고 하고 교회를 이용해서 뭔가 얻으려고 하고 덕 보려고 하고 이런 사람은 교회가 덕이 안 된다, 유익이 안 된다, 이용 가치가 끝났다 이러면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은 이웃이 돼. 내가 좋은 이웃이 되고 내가 그들에게 베푸는 이웃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또한 시작.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이게 우리 기도가 되라 이 말입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든 사람이 앉아있는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기도하는 일입니다. 악한 자를 만나지 않게 하옵소서. 원망하는 자를 만나지 않게 하옵소서. 여러분, 연병, 전염병, 우리가 21년부터 몇 년 동안 연병 유행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어요.
옆에 앉으면 전염될까 봐 마스크를 쓰고, 사람 만나면 전염될까 봐 만나지 않고, 이 연병은 무서운 것입니다. 전염병은 육신의 전염병만 아니고 생각의 전염병도 마찬가지. 신앙의 전염병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살아보면 좋은 것은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좋은 말은 한 마리 들으면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악한 말, 더러운 말, 흉보는 것, 원망하는 것은 기억을 잘 합니다. 안 잊어버려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 인간은 나면서 죄를 가지고 태어나고 죄와 함께 먹고 살고 뒹굴기 때문에 죄는 가까워요. 오늘 여러분 교회 오시면서 세수를 잘 하셨습니다. 샤워를 하고 오셨을 텐데 오늘 아침에 샤워했다고 낮에 35도, 38도 오늘 그렇게 올라간대요. 그러면 움직이기만 해도 땀이 납니다. 땀 나면 어떻게 해요? 또 샤워를 합니다. 또 세수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한 번 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한 번 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따라 하십시다. 기도하고 기도하자. 옆에 분은 기도하고 기도합시다. 시작. 오늘 이 말씀 듣고도 기도하고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의 죄를 범하는 거예요. 하자 해놓고 안 하면 죄인이잖아요. 두 번째, 맹인이 고침받게 된 것은 첫째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고, 예수님 만났다고 되는 게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따라합니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자. 그러면 기적을 보게 되는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세요. 예수님께서 침을 뱉었습니다. 흙을 이겼습니다. 눈에 발랐습니다. 그리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쉽겠습니까? 순종하기 합리적인 방법이냐 이 말입니다. 예수님도 희한하시다. 왜 침을 뱉어서 흙을 이겨서 그 흙을 눈에 바르냐 이 말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능력이 있으면 바로 눈을 떠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건 또 실로암 못에까지 가라는 거예요. 거기 가서 다시 씻으라는 거예요. 의학적으로 맞는 말일까요? 현대 과학적으로 합리적인 말일까요?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보면 비합리적이고 비논리적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맹인은 절대 믿음을 가지고 순종했습니다. 따라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순종하자. 이게 믿음이에요. 신앙은 뭐냐? 예배가 뭐냐? 기도가 뭐냐? 예수님 말씀은 그대로 된다. 예수님 하라는 대로 하면 된다. 이게 신앙이고 이게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 순종하기 어려울 때가 많이 없지 않을 것입니다. 성전 건축하는데 악한 사탄들이 얼마나 많은지. 사탄의 말은 너무 잘 들어. 사람의 말은 너무 잘 들어. 방해는 잘해. 그런데
성전 짓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 아멘하고 순종하는 것이 성도의 기도예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주시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순종은 누가 하느냐?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은혜 받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순종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순종할 때도 순종하긴 하는데 억지로 합니다. 마지못해 합니다. 부득이함으로 합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심지어는 예수님 차라리 이 물을 부어가지고 흙을 어기지 왜 침을 받다 흙을 어깁니까? 따진단 말이에요. 따져. 아니, 흙을 발랐으면 거기서 눈을 뜨게 해야지 왜 실로암 목까지 또 가게 하십니까? 따지는 거예요. 이건 온전한 신앙이 아닙니다. 원망과 불평을 할 수 있으나 소경이 불평스럽게 말한 곳은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수가 없는 곳입니다. 은혜롭게 순종하다가 깜짝 놀랄 만한 은혜를 받는 사랑하는 성도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 성경에도 이와 유사한 말씀이 있습니다.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나병에 걸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종 엘리 선지자 나와 보지도 않고 얼굴도 안 빼요. 여러분들 대화하다가 쉽게 말하는데 코빼기도 안 보이고 말이지. 그러니까 나아만 장군이 감정이 생겼습니다. 얼굴도 안 보이고 나를 이렇게 대접해. 여러분, 병들면 계급 없어집니다. 요사이 아파트 경비하시는 분들 보니까 경비하시는 분들 중에는 경찰 고위, 군대 고위급들이 예편을 하고 경비를 한대요. 이 경비하기 전에 훈련을 교육을 다 받는 데입니다. 당신 계급을 생각하면 안 돼. 당신 과거를 생각하면 안 돼. 그러면 못해요. 병들면 똑같아집니다. 의사가 아무리 젊어도 의사 말을 들어야 돼. 하라는 대로 해야 돼. 병 고치고 싶으면 해야 된다니까. 안 고치고 그냥 병들어 죽고 싶으면 안 들어도 돼. 나아만도 내가 병든 것은 생각하지 않고 영접하지도 않고 나오지도 않고 말 한마디로 해결해? 돌아가려고 할 때 곁에 있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장군어른, 어려운 걸 하라면 어려워서 못할 수도 있지만 못에 가서 씻으라. 얼마나 쉽습니까? 다시 말하면 믿져봤자 본전이다. 해보고 안 돼도 그만. 되면 복. 아마 이런 말인 것 같습니다. 그때 씻었더니 어린 아이 살결 같았더라.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따라하십시다. 말씀에 순종하자.
순종이 기적을 낳는다. 믿습니까? 왜 예수님 당시에 이런 기적이 일어났는데 오늘 시대는 이런 기적이 없습니까? 의심이 많아요. 따지는 사람이 많아. 맞는 말인가 안 맞는 말인가? 환경에 맞나?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아멘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이런 성도 신앙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어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는데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예수님의 어머니가 손잡고 오지 않아서 예수님이 안 보여. 다시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사흘길을 헤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갔더니 예수님이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함께 말씀을 논하고 계셨어요. 그 말씀이 오늘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너는 내 아들 아이가? 그게 아닙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죽기까지 뭘 하셨어요? 복종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쓸 때 순종할 때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모든 자들이 예수의 무릎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온전한 순종은 하나님이 높이십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이처럼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된다. 우리 모두 이런 신앙으로 우리의 모든 삶의 환경, 여건을 극복하고 주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맹인이 눈을 뜨는 이런 기적을 체험하는 성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은혜로 이렇게 거룩한 주일 아버지 앞에 와서 말씀을 받았습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만났으면 말씀에 아멘하고 절대 순종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